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들을 있는 사람 좀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죠.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막 애통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귀를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소꿉장난하는 모습으로 피를 불어도 하는 말이 내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슬퍼하여도 애곡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죠. 자기의 유혹 분리에 따라서 자기의 또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쪽 말이 맞고 어떨 때는 이쪽 말이 맞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불리하면 틀렸고 자기가 조금 유리하면 그 말이 맞고 지금 정치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런 많이 느끼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은요, 저 사람은 어제는 저 말 틀렸다 그러고 오늘 저 말도 지적으로 불리하니까 또 맞고 지적으로 불리하니까 유리하니까 그 하고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피리는 왕의 행차 때 피를 불어요. 왕이 나가면은 막 삐리삐리 부르면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런 피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집에 신랑 신부의 행차에 또 피를 불었어요. 신랑 신부의 행차가 오면 막 기쁨으로 삐리삐리 춤을 그 피를 부는데, 자 여러분, 왕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기뻐서 춤추지 않을까요? 근데 춤추지 아니할거라. 잔치가 벌어졌다고 지금 우리 잔치하죠 먹고 기분 좋게 지내자 가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를 향하여 슬퍼하여도 애곡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같은 피리소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같은 피리소리로 봐야 되는데 너희 영혼이 그렇게 피폐하고 너희 생활이 피폐하고 어려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왔다고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눈도 안 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영혼들이 다 죽어 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이 사실상 다 죽어 있다고 봐도 과연 알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에스겔이가 말은 꼬짝이다 보니까 뼈들이 아주 바짝 말랐습니다. 희망이 있느냐 살 것 같으냐 하더니 아니요, 가망도 아주 하얗게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이랬어요. 예수님 와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요한이가 와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데도 그 말이 들려지기가 어렵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귀가 막힌 거지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답답하니까, 자 여기 와서 나랑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아보자. 예수님 모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왔으니까, 신랑이 왔으니까 잔치 한번 벌려보자 라고 말하는데도 전부 다 그 소리 못 들어요. 못 들은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고 지 돈벌이 하는데 가지고 가지고 성경 보여 가지고 돈 좀 더 긁어 모으는데 여기만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지금 우리 금방 내가 얘기했지만 정치판이 그래요. 정치판이 어제 지가 할 때는 맞아. 근데 오늘 네가 할 때 틀렸어.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정치판에서 많이 쓰는 말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맞는데 네가 나 틀렸어.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거는 맞고 너는 하는 거 다 틀렸어. 목회자들이 보면은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신앙인들이 신앙이 자기 좀 안다 그러면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지가 하는 게, 지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지가 은혜 하나 받으니 이것만 최고고 그것 어디 가서 떠들어야 되고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아 나와 함께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고 우리 안에서 하나의 우리 안에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걸 하셨고 좀 복음적인 말을 하면은 전혀 안 들리고 자기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해야만이 그 말이 들리는 것이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너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소리 반응도 없더라. 우리가 역대하 15장 14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읽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피를 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에게 이 복스러운 말씀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진정으로 우리 생각이 우리 하던 일이 잘못됐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는 게 잘못됐구나 하고 아사왕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되돌아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안 돼요. 지금도 이게 안 되고 자기 하는 말만 최고고 자기 하는 행실만 최고고 너가 하는 건 다 틀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 와서 내 얘기만 들어줘야 되고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통해서 말하면 그거 나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잔치라면 되는데 내 거 가지고 남들 앞에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는 게 최고야. 다른 사람하고 다 틀렸어. 주여 내가 매일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딱 정해졌는 거 그거 기도 정해가지고 하고 저 수목에 있는 저거 바리새인들 저거 뭐야 세계를 창기를 저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시대는 너무 흡사해. 자기 신앙하는 게 최고고 너희는 다 틀려먹었어.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비유하기를 장터에서 그 당시에도 아마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소꿉장난 할 때 어른들 흉내 내잖아요. 어른들 흉내 내는데 그 당시에 잔치하는 거 보고 또 왕들이 오는 거 보고 아마 그 임금놀이를 했는지 잔치 시간시고 잔치놀이를 했는지 우리 아이들 때 대부분 소꿉장난 너는 아빠 나는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지 내가 피를 볼 테니까 너희들 내 앞에 모여서 춤을 춰라 이랬는데 아이들은 딴짓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울 들어가지고 아이가 시장 여기에서 나팔자 피를 부는데 하나도 반응 안 하더라. 오늘날 우리 같이 잔치 모여졌으니까 먹고 마시자 이런데도 오는 사람도 없고 너희 그렇게 살면 너희들 다 죽어 라고 애국하고 슬퍼하는데도 와주고 가슴을 치더라. 이거는 애통하는 거잖아. 애통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남들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충격이 올까 이거를 우리가 보고 영성이 밀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에 대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교우들 속에서 예수님 모습 발견하지 못하면 재림한 예수님 발견 못할 거라는 얘기는 자주 하지만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단처럼 행동하고 사단처럼 말하고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부정적이고 우리가 듣기 불편한 얘기는 짧게 하고 지나가고 은혜롭고 좋은 얘기는 서로 길게 가지고 기쁨을 나누고 이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냥 남 비평하기가 막 급급하고요. 안 좋은 얘기하기가 막 바쁘고 그거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영성도 어두워져요. 내 마음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나쁜 얘기는 길게 하지 말고
뭔 얘기를 하면 꼭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참으로 애를 먹어요. 그러지 말라고 당부해도 안 되고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 속에는 틀림없이 어두운 세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남의 지적하기보다가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분 좋게 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피리 소리에도 응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피를 죽었다라는 소리를 외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어떻게 들으시랍니까? 하나님의 아들 음성 어떤 사람은 내 속에서 뭐 말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음으로 들리더라 어떤 사람은 꿈으로 들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뭔가 딱딱 내한테 올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자주 민망하게 자주 일어나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 순간순간 아버지 고마워 이 말을 자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일어나요. 일어나 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이 감동으로 듣든지 현장에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듣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러나 그 말 듣고 맞아 하면 이렇게 하면 그 영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이때라 바로 그때가 이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살아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외쳐졌나요? 옛날부터 선지자들 때부터 외쳐졌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치고 할 때 그거를 듣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때는 이스라엘들이 여지없이 징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속삭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 해석하고 엎드려지고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임했죠. 이게 이스라엘 그 옛날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는 시대는 살아났고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숨기다가 딱 들키니까 잘못해서 딱 꿇었잖아요. 꿇으니까 바로 용서받고 그 영원한 왕위를 받잖아요. 안 듣는 사람들 그 후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너희 사는 거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아픈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세례 요한이 왔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외치고 하다가 안 들으니까 보마 하나님이 갑자기 보마 기도 맞고 돌아앉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심 딱 끊는 게 세월이 400년이잖아요. 그 400년 동안 잠잠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외칩니다. 그 세례 요한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여러분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세상에 나중에 이런 얘기가 들 많은 사람 정말 드물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세례 요한이가 빈 들에서 누가복음에서 빈 들이라 나와요. 또 마태복음은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빈 들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없는데 거기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외치고 그 외침에 울림에 받는 잡초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잡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민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일반 서면을 가지고 민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초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예수라고 모르는 새까만 아무것도 빈 광야 같은 마음, 빈 들 같은 마음 속에 그걸 가지고 외치니까 거기에서 작은 떨림에서부터 울림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울림이 있으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잖아요.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 돌아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빈 들여서 있으니까 저거 사가의 아들 저거 말이야 유명한 집안인데 저거 하는 짓이 저 바깥에 가서 뭐지 저거 돌았다. 안 듣잖아. 아예 안 들어버리잖아요.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더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정상적인 행동하고 하는 사람은 다 미쳤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마음 각오하고 그러나 우리가 미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미치더라도 정상적으로 미쳐야지. 진리 안에 정상적으로 미쳐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혼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혼미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형태로 똑같은 일관성 있는 말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면 일관성 있는 말을 외쳐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저렇게 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가 외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래 하다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돌은 여기서 돌은 무생물을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그 마태복음 아마 19장인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수많은 군주들 따라다니면서 지금 당장 부졌다 합시다 호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좀 시끄럽다 잠잠하게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매우 무생물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직설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시대를 말해요. 우리가 이 말 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를 종말이다. 세상 끝, 종말이다. 종말 중에도 아주 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돌들의 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돌들의 소리에도 민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소리도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지켜 불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좋은 열매는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왕의 행차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차를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 따라가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앞으로 오잖아요. 이 왕의 행차가 오는데 이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래 할 때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 보고 미쳤다 그러더만은 그건 먹지도 않고 금식만 안 하니까 제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더만은 오늘 19장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세리들과 죄인들 친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가 와가지고 빙글려서 그렇게 금식하고 거룩하게 살았고 했는데 그때는 미쳤다 그러더만 오늘 예수님 와가지고 그걸 하기에 저도 엉뚱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고 지 상황에서 유리할 때는 좋은 쪽을 말하고 지 조금 불리할 때는 그 말 가지고 또 나쁜 말 만들어버리고 지금 시대가 너무 불쌍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바람 소리에 있어 바람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3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바람을 임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바람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잖아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와가지고 뭔가 살짝 역할하고 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성령이 왕성하게 우리에게 와주고 깨우쳐주고 하지만은 그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그 바람이 와주고 내 볼을 간지리고 내 정신을 깨워줘도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통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은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똑같은 말씀으로 그 먹고 마시면서 가면서도 회개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돌아서라.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들의 삶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거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또 외쳐도 안 되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7절로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정말 가슴 저리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몇 번이냐. 너희는 돌로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의 파송한 자를 죽이는데 그걸 했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는 정신도 안 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날 못 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흔적을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에 민감하지 않고 작은 흔들림에 민첩하고 민감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흔적에 또 성령의 깨우침에 성령의 터치를 못 느낀다면 이런 일과 똑같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피리 소리는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슬픈 탄식의 소리는 성령의 슬픈 탄식의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이 소리에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만 듣는 데 그치지 마시고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